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제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제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은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힘든 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국민 대다수로부터 지지를 얻고 또 표를 얻는 일은 한평생에 걸쳐서 커리어를 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사리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이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권력을 잡게 되었으니 아무런 장애물도 없을까요? 아니요, 의외로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이라는 장애물입니다. 권력자는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자신이 하늘이 내린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이며 그러니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은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니 자신의 말은 모두 맞고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상식도 없고 기본도 안 된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매우 포악한 군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똑똑한 참모가 곁에 있어도 그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참모 역시 자신의 목숨과 자리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저 권력자의 옆에서 비위만 맞추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모두의 집단 지성이 동원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어떤 한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 국가가 경영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방, 외교, 경제와 민생 문제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지도자만큼 위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 오만하고 고집까지 있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능력이란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능력으로 인재를 알아보고 그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이며 이것만 잘해도 그 사람은 역사에 남는 지도자로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다니엘서에는 한때 천하를 호령하는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이내 자기 자신에게 속고 넘어간 어리석은 왕이 나옵니다. 과연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그의 교만을 꺾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혹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불리는 왕은 신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큰 제국으로 성장시킨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경쟁 국가였던 아수르와 이집트를 격파하고 중동 지역을 통일시킨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업적은 이전 누구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일입니다. 이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최강의 제국을 이룬 이 느부갓네살에게 남은 과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인간계에서 정점을 찍은 그에게 남은 과업은 다름 아니라 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이 선택한 사람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아 마땅한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섬기는 신 혹은 자신의 모습을 본딴 큰 신상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상은 그 재료가 금이고 또 그 높이가 27m, 건물 높이 10층 높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신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이 완공되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 앞에 절하게 한 사람들의 면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인도 있었고 또 돈을 관리하는 재무관도 있었고요. 또 법을 다루는 법률가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각각의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두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느부갓네살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는 지금 세상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시도에 제동을 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도전은 너무나도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신이 되고 싶어 하는데 자신의 말에 거역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신성에 큰 흠집이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 세 사람을 사람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용광로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용광로는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분노는 그 세 사람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던 이 느부갓네살과는 달리 이 세 사람과 함께하는 이는 진정한 신이시요 창조주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단지 폭군의 무도한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통쾌한 복수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느부갓네살과 같은 자리, 그런 성공을 맛보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굴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그런 교만이 다른 누군가를 불태워주기는 용광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 교권 추락이라든지 또 갑질의 문제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위치라면 그것을 이용하고 혹시라도 자신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다치는 날에는 이 용광로와 같은 분노로 상대방을 집어삼키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이 땅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절하도록 만드는 느부갓네살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권력과 폭압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폭력은 그 자체로 대적해야 할 불의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폭력과 불공정과 불의에 대적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와 공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시도를 이겨내는, 그것이 나의 욕구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참된 성도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이 세상의 시도를 바라봅니다.
약한 자를 압제하고 힘과 권력으로 억압하려는 그들의 악한 시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종을 휘두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며 죄악과 손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느부갓네살의 불처럼 이 분노에 휩싸여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더 이상 그 분노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또한 타인을 불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영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을 그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